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정성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현장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이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은 본문은 이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이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다윗에게는 왕으로서 해야 될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급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 재위 시절에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기에 블레셋 나라에 빼앗긴 영토를, 그 땅을 다시금 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지금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던 이 베들레헴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베들레헴을 다시금 얻기 위해서 블레셋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창이었던 이때에 이 다윗에게 심한 갈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이 유다 지방의 날씨가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다윗은 지금 전쟁을 하느라 부지런히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또 몸을 움직이고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장에 있는 다윗의 목이 말라온 것입니다. 육체적인 갈증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갈증으로 인해 다윗은 지금 물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내뱉는 이 탄식의 소리를 듣고 곁에 있었던 병사들이 앞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용감한 이 세 용사가 앞서 나오더니 왕이여, 우리가 가서 왕을 위하여 물을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다윗은, 또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과 전쟁 상황입니다. 편안하게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떠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베들레헴의 우물이 적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목말라 하고 애태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 우리가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 오겠습니다. 이 세 용사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병사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적진 한 복판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고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급기야 길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세 용사가 길어온 물을 받아들인 다윗이 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의 갈증이 해소됐다라고 하기는커녕 이 물을 오히려 바닥에 쏟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롭게 길어온 그 물을 이 다윗은 마시지 않고 왜 바닥에 그저 부어버린 것일까요? 왕의 말을 천금처럼 받아들이고 그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 충성된 용사들이 다윗 왕을 위하여 떠온 그 귀중한 물, 이 물을 다윗은 도대체 왜 바닥에 쏟아버린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답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은 그가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을 헤아리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극진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민족, 내 나라에 처해 있는 상황을 깊이 헤아리는 마음,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이 다윗 왕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전장에서 보여준 다윗 왕의 갈증은 사실 단순한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갈증으로 인하여 그가 물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군인들은 전장에 나갈 때 아마 이곳에는 군복무를 하신 우리 남성분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군인들은 전쟁을 위해서 전장에 나아갈 때 반드시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총기뿐만이 아니고 이 수통에 물을 채워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 전쟁을 하다 보면 이 목이 마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통에도 물을 챙기지만 진영 가운데는 항상 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갈증을 느끼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라고 지금 탄식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할 그러한 물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찾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갈증이 단순히 육신적인, 육체적인 갈증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갈증은 베들레헴 땅에 대한 마음, 그 땅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그 마음, 내 민족, 내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헤아렸던 이 다윗 왕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지금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 대한 다윗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어릴 적에 뛰놀면서 마셨던 그 우물물이 지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이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열심히 치다가 목말라 하는 이 양들을 먹였던 우물물, 그것이 바로 그가 제시한 이 우물물이었을 겁니다. 자신도 당연히 그 우물물을 마시며 자랐겠죠. 이런 추억이 간직된 내 나라, 내 민족의 땅 베들레헴,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민족의 땅이, 내 고향 땅이 베들레헴이 지금 블레셋의 소나기 가운데 있고 이방인에게 내 고향 땅이, 내 민족, 내 백성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지금 안타까운 탄식을 하며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곳이 단순히 나의 고향, 내 민족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이곳이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민족에게 살도록 정해주신 구획,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이라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일찍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적의 손안에 들어가 있으니, 요린당하고 있으니 이 다윗의 속이 타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원하는 것,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요 무모한 일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숱한 전쟁 경험이 있는 다윗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적진에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구해온다는 것, 길어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은 탄식을 내뱉으며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나라를 헤아리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이 다윗 왕이 가졌던 그 마음이 나의 안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마음 속에도 지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헤아려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다윗 왕이 살았던 시대,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 어려웠던 위기의 이스라엘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저기서 경제가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 지구적인 위기, 특별히 이 기후변화와 전쟁의 소리 소문 때문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은행의 빚으로 지금 생계를 꾸려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자 빚으로 인해서 또 가계 불안으로 인해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방황하고 있죠.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꾸릴 여력이 되지 않아서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많은 청년들의 모습을,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위에서 한 동포이지만 허리가 갈린 상황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북한 정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끝내 이 핵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핵실험을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이 외교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강대국의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노선을 걸어야 할지, 어디에 서야 할지 국가적인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을 헤아려 보면 볼수록 우리의 목이 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보고 느끼면서도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하여 너무나 무감각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나라의 일을 나와는 결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일이 나의 일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나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찾고 실천해 나아갈 때 비로소 이 나라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목숨을 걸고 또 온 부하들의 물을 자신이 마시지 아니하고 이 바닥에 쏟아버린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나라를 극진히 사랑했던 이 마음에 더해서 물을 또 온 부하들을 헤아리는 마음,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물을 받아 마시려던 이 다윗 왕이 물을 길어온 이 새 용사를 물끄러미 받아보다가 물을 바닥에 쏟아버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이 물을 물이 아니고 뭐로 보고 있죠? 이 병사들의 피로 보고 있죠. 이 피를 어떻게 자신이 마실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단코 하나님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부하들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다윗 앞에 서 있는 물도온 병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여정이 순탄했을까요? 아마 블레셋 군사들은 이 다윗의 군사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좌충우돌하면서 칼과 창에 이 병사들의 몸이 여기저기 베이고 많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옷이 베이고 피가 여기저기 흘렀을 것입니다. 이러한 처참한 모습으로 이들은 지금 다윗 왕 앞에 서 있지 않았을까요? 부하들이 이토록 수고하고 고생하며 떠온 물을 이 다윗은 지금 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들을 위태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 다짐을 하나님 앞에 다윗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부하들을 헤아리는 다윗의 마음을 그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지금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마음, 부하의 형편, 아랫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는 이 마음은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우리 민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이끌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헤아리고 위정자는 국민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헤아려주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헤아리고 배려하게 될 때 그러한 영적인 여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목숨을 걸고 또 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바닥에 쏟아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다윗이 과연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 물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새 용사가 보여준 이러한 충성, 이러한 헌신은 다윗 자신이 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이고 헌신이며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떠온 이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이, 이 모든 충성이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러한 영광입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는 이 마음이 결국 그로 하여금 용사들의 피요, 그들의 충성, 헌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생애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헤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궁에 거하며 평안한 삶을 살 때에도, 광야를 쫓겨 다닐 때에도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갈 때에도 이 다윗은 자신의 안위와 삶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성경을 통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보기도 했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내려가 본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겼던 그러한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과 신앙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이유는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을 헤아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을 기쁨으로 걸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침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고통과 고난이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때로 사람들은 너무 지쳐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풀려서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는 성공의 자리에서나 실패의 자리에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헤아리는 마음을 그는 초지일관 그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헤아렸던, 깊이 생각했던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이 같은 고백과 믿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에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능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람들과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며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도 지금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에 내 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나라가 처해 있는 이 문제들, 내 민족이 봉착한 이 어려움들, 내 이웃의 아픔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산성이시요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방패시요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미래와 상황을 맡겨드리면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할 정말 내 생에 소중한 그 물은 무엇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위한 삶,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에 내 나라와 내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깊이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깊이 생각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편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갖고도 우리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받은 인생일진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나의 마음은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헤아릴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 나라를 헤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라고 곁에 두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헤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백성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 위정자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생각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헤아리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헤아리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입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을 헤아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는 마음이 있는 그곳이 이 사막과 같은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세문안의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